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깊이 있게 온전히 깨달아서 알고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주시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주시다, 이건 우리가 잘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주시냐,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한번 말해봐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핵심을 찔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주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도 갖고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니까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보다도 조금 적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제 서울 특별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부산 시장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도지사, 광역단체, 시장, 그리고 도지사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한참 선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보통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막 정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 대통령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삼권분립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 왕 같으면 사실은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권세가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감찰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감찰. 그러니까 관리들이 뭘 잘못하냐 못하냐 사정 관찰이라고 하죠. 그런데 옛날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혹은 그 밖에 대통령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사실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왕들도 사실 왕들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었는 것 같지만은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가끔씩 역사책을 들춰본다거나 아니면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왕이 마음대로 뭘 하던가요? 할 수도 없습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 그 말을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린다거나 그러면 가뭄이 이제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또 홍수가 난다거나 아니면 지진이 난다거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이건 이 왕이 적합치 않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역성혁명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반란이고 반역이고 또 좋은 말로 하면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늘의 뜻이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왕도 갈아치우는 겁니다.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또는 정권 투쟁이 일어나가지고 왕도 자리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고려가망하고 이조 조선시대가 등장하는 그 광경을 요즘 뭐 드라마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 왕이나 지금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곳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참 그 불안한 일들이 일어날 때 뭐 왕이나 대통령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진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유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있는 권세도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잡고 싶어서 난리지만은 사실은 그거 가지고 뭐는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왜 그것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주 예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천지 만물이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바로 우리 사람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사람이 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조물주 하나님을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유형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물도 바로 주 예수 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특별히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사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죠. 이것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다. 주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 다음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자,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장에 보게 되면 때가 되면 우리가 그의 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도 안에 영이 있지만 우리는 육체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물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히 그 본체를 우리가 이제 본 모습을 보게 되는 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바로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이 약속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바로 예수 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 가운데 맨 첫 번째 말씀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것은 바로 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누가 누구에게 준 것처럼 말했느냐? 비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하늘이 빈 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십니다. 그 영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몸 속에 예수라는 그 몸 속에 다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은 바로 하늘의 영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말하고 있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 세계, 물질 세계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예수님이 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게 뭔 말이냐? 바로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영의 관점에 봤을 때는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 영혼의 강사로 갔을 때 이제 저녁 무렵에 이제 식사를 하고 그 교회의 어떤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요일
에는 이제 장사를 하시죠. 영업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 영은에 참 고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요일 날 손님이 많아요. 장사가 잘 됩니다. 다른 가게들처럼 토요일에 문을 열지는 않지만, 장사는 안 하지만 토요일 날은 문을 닫지만 그 대신 일요일 날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이 하는 사업체에 일요일 날 손님이 많이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영혼이라고 하니까 이걸 또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면 손해가 참 큽니다. 벌어야 할 돈을 못 버는 게 손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믿음을 가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한번 마음을 먹고, 그래, 이번 영혼에부터 내가 일요일 날 문을 닫자. 안식일 날 내가 문을 닫지만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영혼인데 특별히 내가 문을 닫자. 이렇게 결심을 크게 했습니다. 물론 아내하고도 상의를 했죠. 믿음으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요일이죠. 6째 되는 날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돈을 버는 것보다도 굉장히 많이 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제가 이번에 큰 맘 먹고 일요일 날 장사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오늘 금요일 날까지만 이렇게 가게 문 열어놓고 장사하는 걸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님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장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감동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구나.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기사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는 병자를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장면도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이제 모시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밤중에 막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가지고 그 바닷물이 예수님을 모시고 타고 가는 제자들의 그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라앉을 지경이 됐어요. 바람은 불고 파도는 막 넘쳐가지고 이제 배에 가득 들어오게 됐는데 예수님은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면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막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분이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마가복음 4장 41절 4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그 주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 인간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바로 그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바람과 파도는 무생물입니다. 무슨 지각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람과 파도가 무슨 지능이 있어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살이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가? 첫째,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천지만물보다 제일 늦게 창조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게 지으신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의 몸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생기는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분은,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약한 것도 없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떤 모습만 있을 뿐이지 믿음의 어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만,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의 으뜸으로 우리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정말 경외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의 27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니라. 만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무서운 게 또 귀신 아니겠습니까?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악령. 악령은 바로 사탄이고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사실 이 악령을,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악령, 이 마귀의 수하들을 제압하고 무찌르고 쫓아낼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들을 제압하고 깨뜨리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권세 이런 것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하늘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모든 보좌, 권세, 주관들을 다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참 내 부족한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가진 여건으로 세상을 참 잘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때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 힘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분복을 따라서 우리는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리고 내 말을 따라서 살아라.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분부의 말씀이 뭘까요?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안심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살이 그 고통, 어려운 문제, 힘든 일 이런 것들 나를 의지해서 잘 해봐라. 이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참 부담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도란 말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 너희들 외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건 이미 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면은 그 말씀도 다 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핵심적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소극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육신의 생활에만 안주해가지고 살아가는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함을 얻고 또 영광을 누리는 것 또 세상에서 얼마나 더 창락과 쾌락을 즐기며 살 것인가. 이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향락을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고 다른 게 있나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가겠냐 이 말이에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지금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절대 이 말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부터 아주 지금부터 한 20, 30년부터 선진국의 그 평균 수명이 70세, 80세 어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선진국 수준에 왔죠. 경제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우리 수명이 선진국 수준까지 왔는데 그럼 선진국은 지금 평균 수명이 90세, 100세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남자는 76세에서 8세, 여자는 82세에서 84세. 이겁니다. 남자는 76에서 78, 여자는 81에서 83. 이게 선진국의 평균 수명이에요.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 저 후진국에는 수명이 더 낮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왔는데 선진국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왜 더 올라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76세, 82, 3세보다 더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그 반절은 그보다 더 산다는 것이고 인류의 반절은 그보다 못 산다는 뜻입니다. 평균을 내니까 76세에서 82, 3세예요. 그래서 80세를 넘어서 100세까지 사신 분들은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못 사는 사람들이 인류의 반절이 그보다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100세 이상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세 이상 살기는 어려워요. 100세 이상 산다 하더라도 그 얼마 더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또 영원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봤을 때 그건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이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뭐겠냐 이 말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 사는 인생인데도 그 몇십 년 사는 인생도 그 수를 다 못 누리고 죽은 어린 생명들의 죽음을 놓고도 그렇게 애달파하고 슬퍼하고 또 최근에는 요양병원에 그 어르신들이 세상을 뜬 것을 놓고도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살인이다 해가지고 사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참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고 서운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짧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 삶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애달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면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만 좁은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하고 힘이 들지만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경륜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19절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즉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위치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한 걸 좋아합니다. 편한 걸 좋아해요. 편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위치를 떠나라는 뜻입니다.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했지만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그 예루살렘을 떠날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떠났을까요? 어떻게 흩어졌을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대대적인 박해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구하겠다고 이제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그들이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참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왜 흩어졌는가?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냥 늘 모여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건 뭐 나무랄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가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한테 그런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가 주어지니까 이제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금 자기 목숨 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제자들이 이건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 끝이다, 말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세상 끝인데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가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제 대재앙, 대환란이 왔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게 뭔가? 그렇지, 목숨이지. 세월호 참사로 죽은 그 어린 생명들만이 그 목숨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목숨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다 귀한 것이다 말이에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온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줄 알고
그리고 세상에서 더 많이 얻고 누리고 차지하는 것, 이것이 더 긴급한 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박해가 주어지니까 이 세상 끝이구나, 대환란이구나, 마지막 환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모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얻은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그리고 세상의 직장에 가서, 삶의 일터로 가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는가?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실 믿음에 잠을 자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태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고여있는 물은 썩기 쉽다고 자기 신앙도 침체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졸업하고 세례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사이에도 제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돼가지고 복음을 막 전했어요. 전하다 보니까 제가 뭐 성경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이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참된 것인가, 그리고 귀한 것인가,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전하면서 알게 됐어요. 전하기 전에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장로교에 다니는 친구, 천주교에 다니는 선배, 또 여호와 증인에 다니는 친구,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막 그 성경을 막 보게 되고 계속 그 논쟁을 하면서 우리 참예수교회가 진짜 구원의 참교회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말세 그 초대교회가 부흥한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참교회구나. 그런 확신이 점점 드는 겁니다. 이 전하고 전할수록. 제 고집에 빠져서, 제 좁은 생각에 빠져서가 아니에요. 자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그 논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더 믿음이 생기는 어떤 그 부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부수입은 참 짭짤했어요. 제가 신앙에서 자꾸 때로는 이렇게 약해지고 또 때로는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고비들이 다 사람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꾸 이게 토론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자꾸 보게 되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게 되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그냥 이렇게 자꾸 이게 말하다 보니까 더 이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자기가 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철딱서기이 없고 변죽이 죽을 듯 하는 우리 같이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를 갖다가 전하고 가르치게 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가 있는 분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20년 넘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최근에 와서야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다시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설교 단상에서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일까요? 그리고 아동몽 교사든 중고등 교사든 교회에서 가르치라는 말일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일터에서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 가운데 자꾸 부드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렇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믿음이 뿌리를 더 내리게 됩니다. 또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늘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면 그렇게 크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물론 듣고 배우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만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 가르치는 것만 신경을 썼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바로 교육의 전승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바울 사도에게서 듣고 배웠습니다. 이거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또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는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 측면이 또 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는 두 가지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는 것.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런 어린 성도들, 그것이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고 또 초신자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보통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고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걸 통해서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가르쳐줘야 하고 권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바로 이제 구원의 참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 시간을 많이 들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도 바로 그 앞에 이어지는 말씀이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만 내리고 분부만 한 것이 아닙니다.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보배로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상 끝날까지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이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이것을 우리의 삶의 최대의 과제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